오늘은 타락, 쉼표, 그리고 깨어진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2026년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서에서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가운데 벌써 몇 주 지나지 않은 벌써 1월인데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가운데 왜 타락을 했을까? 왜 범죄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통틀어서 뭐라고 보통 호칭을 하나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 또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사과를 보고 배라고 하면 그건 뭐죠? 거짓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짓의 아비로만 우리는 판단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의 그 범위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짓이 아닌 다른 거짓도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뱀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곡,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하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 예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준비했다가 올라오기 직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예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부터 계속 감기에 걸려서 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말하고 있는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 권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한라봉차를 갖다 주셨습니다. 사무실로. 자, 이거 사실이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내 몸 건강을 너무나도 생각하셔가지고 카페에 아끼는 한라봉차를 내어주셨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마음은요, 카페에서 폐기 처분하기 직전 얼마 남지 않은 짜투리 이거를 갖다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권사님과 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렇죠? 권사님께서 제 몸 어떻게 아픈 걸 아시고 또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안쓰러워가지고 그렇게 챙겨주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른 사람 주지 남은 거 모아서 주면 좀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이 생각나게끔 그런 의도로 저에게 마음을 심어주는 게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인 그 사람의 의도를 왜곡시켰거든요. 참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렇다면 참의 의도를 왜곡시킨 것 또한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왜곡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그러뜨리는 그런 거는 거짓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해했다, 내가 착각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사탄이 어떤 것들을 왜곡시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장 4절에 보게 되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처음에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 뒤에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나중에도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 때문에요 일부러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거든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을까 해가지고 쫓아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면 거짓이 있나요, 없나요? 거짓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킨 거죠. 어떤 학생이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시험 문제 다 안 풀면 죽어.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진짜 이거 다 안 풀면 죽어요? 라고 되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안 풀면 진짜 어머니가 얘를 죽이려고 말한 겁니까? 아니면 풀게 하기끔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풀게 하기끔 만든 거. 그런데요, 하나님도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만약에 얘를 아담과 하와를 진정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하려고 했다면요, 선악과 먹어. 죽어 안 죽어?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어. 안 죽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리길 원하고 잘 되는 건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 가르쳐 주냐면요, 선악과는 먹게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그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는 건 안 좋아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왜곡시킨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근데 밝아졌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밝아졌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기로 눈이 밝아지면 그전까지는 못 보던 것을 보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할까요? 원래라면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뭘 왜곡시켰냐면요, 이걸 왜곡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지냐면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전달하게끔, 잘못 이해하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사탄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온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대도 안 한 거짓말로 찾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왜곡될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삶 가운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느끼시나 봅니다.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질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하게끔 하는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타락 때문에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가져옵니다.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도 동물들 보내면서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 이름 짓는지 보시기도 하고, 또한 얘네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한 관리하는지도 보고,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오셨어요? 이게 정상이겠죠. 자, 집에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릴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아끼는 화장품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가 계시는 동안 부모님이 아끼는 화장품이라든지 도자기를 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집에 삐삐삐삐 드르륵,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죽음의 사형선고와 같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왜죠? 이것이 들통나는 날에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부모님이 아끼는 것을 또 깨뜨리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가 나가기 전에 숙제해놔, 그리고 네 방 좀 정리 좀 해놔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띠띠띠띠 드르륵, 그러면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원래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고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안기려고 하는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죄가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게끔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그렇게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는요,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면요,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틀린 말은 없는데요, 그 속마음, 그 저변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담은 무엇을 원망했냐면요, 내 혼자 있었으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내 외롭다고 갈비뼈 하나 톡 해가지고 만들어준 이 하와 때문에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기가 먹은 거를 누구 탓하죠? 1차적으로는요, 하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은 것도 잘못한 것도 처음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이웃에 대해서 쟤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랬잖아, 언니가, 오빠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위의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 다툼, 원망, 불신, 그런 감정들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뭐라고 하죠? 지가 요구에 넘어가가지고 먹어놓고 또 누구 탓을 하죠? 뱀 탓을 합니다. 그죠?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던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끔 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음, 죄의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장 4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없나요? 23편 그냥 읽었다 치겠습니다. 왜 중요한 거는 22절에 다 있었으니까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선악과를 먹었다고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끔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뱉은 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결국은 죽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결국 죽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그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무게감은 알고 있지만요, 때로는 너무나도 가벼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 라는 것 때문에요, 때로는 그 구원파처럼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때로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끔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 얻었어, 미량과 같이 말입니다. 영화 미량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을 인정을 하고요, 정말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요, 몸부림은 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만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좋지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마치라는 그 사인인 거죠. 자,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라는 사인으로 알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으그러뜨리기 위해서 왜곡된 내용으로서 참을 거짓인 것처럼 대놓고 말을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요, 정말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인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온 단절이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긴 하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것을 늘 상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